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32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절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었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집에 가셔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읽어요? 10번씩. 아침에 눈 뜨면 5번. 소리내서 읽어요. 기왕이면. 저녁에 눈 감기 전에 5번. 하루에 한 10번씩 이렇게 읽으면 일주일이면 거의 여러분 뇌세포 속에 이렇게 저장해지고 기억이 될 겁니다. 굉장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되는 말씀, 이게 바로 시편 42편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시편에 나오는 성경 말씀으로 아름다운 한 시 구절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과 또 낭망 속에서 하나님으로 답을 얻고 이제 그 가운데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하, 이렇게 문제 해결받고 이렇게 찬송의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해부터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서 심각한 전쟁을 벌였는데 4년 동안 마치 우리 한국전쟁 한 4년, 5년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이 됐는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고 비참했는지 전사자만 해도 북군이 36만이 죽고 남군이 25만, 총 61만 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전투가 미국의 남북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북군이 계속 졌어요. 근데 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북군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계속 밀렸습니다. 나중에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링컨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속한 진영이 지게 되니까 얼마나 피를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체중이 83kg나 나가던 분이 나중에는 57kg까지 빠졌다고 해요. 피골이 정말 상접한 이런 모습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티텀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졌다고 해요. 계속 지다가 어느 엔터텀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정말 노심초사 지켜보던 그 참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북군 편입니다. 이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때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항상 걱정하고 조바심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가가 나는 항상 관심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을 때는 나는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려고 다가오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다 그 말입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은 이거를 어디서 배웠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내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더라.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지켜주심으로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해줬던 참모들은 링컨 대통령의 이 평안함, 태연자약함에 놀랐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지고 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자약한 그 담대함에 놀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이 링컨에게 그런 평안의 비결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고 하는 각오와 믿음의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편에 서리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게 믿음의 각오와 결단과 자기의 확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눈을 감고 있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는 누구 편에 서 있겠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 이게 바로 링컨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런 기도와 이런 바람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야 우리의 불안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왕 다윗이 쫓겨났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좀 피신 다니는 상황 가운데 지은 시가 오늘의 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쫓겨나다 보니까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기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42편 시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 극복하는 다윗,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다윗은 우리에게 그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불안을 털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인은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제3자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안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면 평안하고 침착하고 태연자약합니까? 아니면 막 어쩔 줄 몰라 합니까? 불안하면 그냥 안절부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중얼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지금 불안하다는 표현의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얼거린다, 용기를 잃었다,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깊은 절망으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소리를 삼키면서 땅에 엎어져 있는 모습, 불안에 떠는 모습, 이게 바로 불안하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절망과 불안의 구렁텅이에서 속히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있고 불안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거기서 빨리 나와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홍동환 너 왜 그래?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나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그리고 하면서 야 홍동환 너 왜 그래? 너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너 목사잖아. 나를 향해서 제3자 입장에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로 자신의 불안을 극복했는가? 오늘 이 다윗 42장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불안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처럼 불안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불안과 염려, 근심을 벗어난 그 원인은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갈급해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 갈급해했단 말이죠. 불안할수록, 앞이 안 보일수록, 소망이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그것이 불안을 이기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비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미 탱이라고 하는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불타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를 빵집이 없는 곳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 촛대를 옮겨진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를 갖다가 빵집에 빵이 없는 빵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 그게 빵집이에요? 아니에요? 간판은 빵집인데 빵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빵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그렇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대요. 빵집에 빵이 없다면 빵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목마르고 줄인 자는 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빵을 놓아두었던 진열장은 비어있고 빵을 굽는 오븐은 먼지가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빵 제조법 책자만 가득하고 진열장에는 빵 부스러기와 곰팡이만 쓸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빵 찌꺼기, 즉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저 지식만 남아있고 습관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다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교회 왔다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고 간대요. 교회 왔다가 서로 교제만 하고 간대요. 교회 왔다가 서로 친교만 하고 간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고 현대교회 모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 올려드리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대, 임재가 없대. 따라서 토미테니는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갈급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얼마나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빵이 회복될 때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전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오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아멘하면서 찬송하고 기뻐 뛰는지 몰라요. 오늘날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빵집에 빵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고 말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래요. 이게 바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뭡니까? 부르짖는다, 헐떡이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서 세렝게티 평원에 있는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요. 어느 웅덩이에 물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요, 그 웅덩이에 모든 짐승들이 다 모여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모여드는 짐승들이 착하고 선한, 순한 짐승만 모여들면 괜찮아. 그 자리에 모여든다는, 먹잇감이 모여든다는 걸 누구도 와요? 악어도 오고, 사자도 오고, 와가지고 다 숨어 있다가. 물 한 번 먹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주변을 두루번거리고 살피고 그리고 한 번 먹고 또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조금만 한 발만 더디면 악어한테 잡혀서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물을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물 마시다가 잡혀 먹는 누 같은 것들이 있더라.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역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목마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이는 모습,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갈망하는,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 옆에 살면은 새벽에 잠을 못 자요. 왜요? 새벽 기도 소리가. 특히 한국 교회는 전부 교회 가면 뭐 해요? 기도할 때 그냥 해요? 울면서 해요? 울면서.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냐고. 왜 울어요?
아무 일 없는데 울어요? 그냥 갈급해서 울어요? 안 도와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막 너무 그러면 부르짖고 매달리잖아요. 오늘날 교회 옆에 가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 교인들이 10명이 와도 20명이 와도 교인들이 왔다 가는지 안 가는지 흔적도 없어요.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쫑쫑쫑쫑.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붙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간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이 비슷비슷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려가기는커녕 이건 걸어가지도 않고 해찰 이리 가면서 고사리 끊고 저리 가면서 나물 뜨고 할 거 다 하면서 뭐가 되겠냐고. 저런 길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요. 목마름과 불안을 해결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문제 해결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되 예수 그리스도를 찾되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는 너무 신사적이야. 너무 교양 있어. 그래서 그냥 조금 소리 내고 조금 하면 교양 떨어질까 봐 얌전 떠느라고 입을 벌려 기도할 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갈급한 심정으로, 더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의 해결의 요소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보니까 회복을 해야 된대요. 무엇을 회복해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을. 여러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아흑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주지사가 있습니다. 이 아흑 주지사가 외로운 법정 투쟁을 하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저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가 아니에요. 이란이 인구가 한 8천만 되고 사우디는 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인구수로 따지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가 제일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가 이슬람. 그런데 이 아흑이라고 하는 이 주지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그 이슬람권 세계에서 크리스찬 주지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지사란 말이죠. 도지사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시민들의 70% 지지를 받는데, 여러분 70% 하니까 안 놀래네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프로? 60 몇 프로밖에 안 돼. 근데 이 아홉 주지사는 70% 받는다니까요. 더군다나 이슬람 교도들 속에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흑 주지사가 그 이슬람 경전 코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 이슬람권에서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은 어떤 그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그런 코란에 그런 구절이 있대요. 그런데 이슬람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그 말을 가지고 계속 정치 이슈화 시킨다는 거죠. 이슬람 기독교인 뽑지 말라고. 그래서 이 아흑 주지사가
그 구절을 갖다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이렇게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논란에 휘말려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정 투쟁, 더군다나 이슬람권, 거의 국교가 이슬람 아닙니까? 그 속에서 법정 투쟁을 내니까 이길 확률이 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때 이 아흑 주지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자를 다 내비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주지사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지사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가장 증오하는, 기독교인을 증오하고 유대인을 증오하는 이슬람 사람들 속에서 이 얘기를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지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요즘 정치가들 종교단체 눈치 보느라고, 신천지 눈치 보고 통일교 눈치 보고 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오만, 그야말로 한국 정치를 갖다가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바르게 하고 똑바로 외칠 수 있는 이런 아흑과 같은 기독교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흑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그를 억누를 수가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불안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니까 순간 당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즐거워하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상 삶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감정적인 것이나 자극적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말초신경 자극적인 세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자극이 약하면 관심을 두지 않는, 조금 더 관심, 조금 더 자극을 받고 뭔가 새로운 것이 돼야만이 빠져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자극 주는 거 없잖아요. 맨날 똑같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즐거움을, 섬김의 즐거움을, 예배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오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어버이줄이라고 사위와 딸이 또 손주들이 왔어요. 속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의 믿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리.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니까 불안 속에서 벗어나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기억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회상한다. 지난날 즐거웠던 일, 기쁜 일, 행복했던 일,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격과 감동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첫사랑 속에 빠져 있었던 그 감격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 생생한 과거 기억, 그 과거 기억을 붙잡고 내 현재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억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되거든, 부하게 되거든, 평안하게 되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기억하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절기의 성수를 순리하던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주일날이 되면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예루살렘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신앙도 가라앉게 되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앉아있다 졸다 오더라도 예배를 안 빠지는 사람하고, 나는 조는이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화끈하게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하고, 누구 믿음이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줄 아십니까?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는 사람, 왔다가 졸고 가더라도. 근데 우리 신앙교회는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른 교회는 3분의 1은 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졸고 가더라도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은 하늘과 땅,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갈려져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찬송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그 신앙을 회복시켜야 돼요. 또한 시인은 주도적으로 다른 일들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하나님 전에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시키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킬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삭막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절망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자 힘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정말 믿음과 신앙이 처지는 것 같지만 예배 드렸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을 자꾸만 불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나를 일깨우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일깨우고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더 사모하고 더 열심히 나가고 더 갈급하고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부디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믿음이 회복될 때 모든 불안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라볼 때 해결이 된대요. 뭐 할 때 해결이 돼요? 바라볼 때. 그런데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 좋은 여건도 그걸 합력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예나 부귀나 권세나 돈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소망을 두라는 말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바라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ope in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은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믿음이 약해진 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속에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 때 내가 나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연습 한번 해봅니다. 자기 이름을 보면서 누구누구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홍동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된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불안이 멀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을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을 태우는 불씨가 되고 말아요. 불안을 떨쳐내버려야 돼요. 떨쳐내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삶 가운데 혹여라도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살다가 보면 불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불안을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를,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불안도 떨쳐내고 승리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